네,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제 구원 사역 이걸 봐야 됩니다.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구원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것이 지금 나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도 그리스도 피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처럼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받죠. 어떤 응답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서론을 보시면 제가요 이렇게 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결과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인간에게 사망을 가지고 가는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14절 죽기를 두려워 한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 사망의 마지막 사망의 종착지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사단은, 마귀는 자기가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갇히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사탄 마귀한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그냥 무방비로 당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게 지옥과 심판, 그러니까 사는 날이 지옥 같아.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여러분의 죄인데, 이 죄가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불신앙 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부분이 딱 나오면 우리는 뭔가요? 이제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불신앙, 불순종될 수밖에 없는 답답과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게 많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실제로는요 구원을 잘 못 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이제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지고, 다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나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이 상태, 이렇게 되면 누가 개입한다고요? 마귀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러니 교만 뒤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죠. 내가 죄인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요 문제를 줘요.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문제, 어떤 경우에는 재앙이 오죠. 어떨 때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너무나 이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그 나중심 속에서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기서 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잘못했다. 죄를 범했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행실을 좀 이제 갱신하고 막 이렇게 딱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복과 응답을 딱 주시면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교만해져요. 근데 이게 구약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신약에도 똑같네요. 이게 여러분 인간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사실 이 굴레를 계속 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을 정말 안 따르고, 예수님 영접해도 이렇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는 주인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여기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 계속 지속해서 이 누림을 이렇게 계속해서 누리면서 가야 되겠는데, 이게 누림이 얼마 못 가고 육신적인 복과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고 뭔가 이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구약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많은, 제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얼마 전에 설교 쭉 하면서도,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지만, 막 잘 섬기지만 하나님이 좀 보고 주시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교만해지고.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완전 교만해지잖아요. 맞죠? 근데 거의 제가 이게 보면서, 야, 이 굴레 여기에 안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 상태에 있는 내가 여기쯤에 어디쯤에 있고 내가 자꾸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내가 여기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지름길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덜 당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길로 안 가고 빨리 요 단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요 단계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사람인 이상 조금 응답받으면 나중심 또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심각해져서 회개한 사람이 있고,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갱신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매일매일 어떻게 보시면 나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내 생각 진짜 충만하구나.
이런 게 여러분이 요 상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서 뭔가 여러분이 죄에 딱 붙잡히는 뭔가 내 안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뭔가 여러분에게 딱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인간의 그래서 이게 죄는요. 아까 전 죄의 삭은 사망이란 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요. 구약에 여러분 가장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제사예요.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가지고 뭡니까?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언약을 이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은요 피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잡고 피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아벨은 양을 키운 사람이고 가인은 곡식을 키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맞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인도 틀림없이 피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피 제사 드리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피 언약의 중요성을 몰랐다 이거죠. 근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당장에 어떻게 돼요? 분이 가득해졌다. 여러분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살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근데 가인이 생각해보면요, 정신이요 완전히 이제 여기서 나간 거죠. 요 문제의 영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던 것처럼 딱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 제사만 받아줘? 동생이 없어지면 내 제사 받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귀에 갖다 준 거죠. 거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네가 어찌해서 분하고 막 이러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못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이미 나갔어요. 이미 죄가 자리에 잡고 사단이, 마귀가 자리에 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고 이것도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하나님 생각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는 내가 주인된 이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낸다니까요.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가인이요, 사실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사단의 영에 잡히니까 동생을 돌려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떻게 했냐? 나는 안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영적 문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오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의 제사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대요. 그 예물이 바로 피 언약, 피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피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 그래서 나중에 동생 셋이 이제 그것을 이어나가지만 이 부분이 딱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등장한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에 원래 지금은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희생 제사죠. 세크리파이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 언약.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구약은 요 피, 근데 왜 피가 왜 중요하냐?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7장 11절에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구약의 피는요, 이 꼴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 겁니까? 피를 주신 거예요. 피.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그래서 동물이 흘린 이 희생자세의 요 피는 뭐 얘기한 거예요? 그 구약에서 계속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럼 피제사 드렸을 거 아닙니까? 맞죠? 7절 8절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때 뭐가 등장합니까? 양이 등장하잖아요. 양. 이게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특히 요 창세기 22장 사건에 보세요. 요 사건을 보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좀 있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저주 재앙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비참하게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 사실은요 그 답이 없어요. 그냥 사실 불신당하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게 원래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보고 죽이지 말래요. 아들을 묶어놔 죽이지 말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 의논 안 했어요. 의논 안 하고 순양을 숯불에 이렇게 순양의 그 뿌리 걸린 숯불이 아니라 뿌리 걸린 그 양을 딱 보게 하는 순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삭이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 나타난 구원 사역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이 양으로.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분 노예돼 있잖아요. 바로에게 잡혔잖아요. 파라오에 잡혔잖아요. 완전 애굽의 문화에 노예돼 있고 이 완전 바로는 누굴 상징합니까? 사탄이 상징하잖아요. 잡혀 있어요. 문화에 잡혀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못 나와요. 안 나와져요. 뭐 문화만 있습니까? 군사에게 잡혀 있고 많은 경제에 잡혀 있고 잡혀 있어요. 근데 못 나온다 이거.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10재앙을 딱 주시고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 못 나왔다니까요. 근데 10번째 재앙 뭡니까? 모든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설주와 문 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이 피 없는 집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께서 딱 다니시면서 피 없는 집은 멸하시려고 들어가신다. 다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느 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어느 날 심판이 임합니다. 죄가 관영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 땅에 이 현장에 심판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누가 피했습니까? 누가 피했다고요? 문, 지방과 설주에 뭐 바른 사람? 피 바른 사람. 피를 많이 바른 사람은 넘어가고 조금 바른 사람은 안 넘어갔겠습니까? 상관없어요.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구약은요 계속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바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 그날 밤 해방됐어요.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완전 승리하는 방법. 그래서 정말 이 응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방법.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해방, 자유, 승리케 됐는데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광야로 가면서 받아야 안 받아요? 잘 안 받잖아요.
1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맛봤지만 해방과 자유와 승리 구원이 그들에게 각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았으니까 막 교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광야 딱 들어가고 딱 이렇게 하니까 계속 뭐하냐? 요거예요. 심지어는요,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잠깐만 이렇게 해도요, 여기를 금방 와요. 거의 여기 있었다고 보면 돼요. 인생의 대부분은 여기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게 1세대 모습이. 자, 근데 구약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강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요 상태. 그래서 사실은 자꾸 요 상태에 있다니까. 목이 뻣뻣해갖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안 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요거는 점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았어도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딱 광야 가자마자 주신 게 뭐냐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율법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막, 율법을 통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막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딱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딱 텐트가 쳐져 있잖아요. 항상 동쪽으로 문을 터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재물을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날 대신해서 죽는 그 동물을 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피를 딱 받고 이 동물이 쓰러지면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받으시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뜰이에요. 뜰. 우리가 얘기하는 성막 뜰. 원래 실제 뜰이에요. 예배 드린 뜰. 그 번제단 앞에는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물을 얘기해요. 피와 물을 다 십자가에 쏟으셨잖아요. 피와 물을 십자가에 쏟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걸 깨끗하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물로. 그리고 여기 텐트가 있었죠. 텐트는 아시다시피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중에 여기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뭐예요? 떡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뿔 4개 달려있는 이제 향이 올라가는 금 향단이라고 하죠.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향을 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초 7개 달려있는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말씀, 기도, 빛. 이게 성전된 성막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을 여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모든 성전 기물은 또 항상 피를 발라요. 그리고 항상 기름을 발라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항상 붙잡아야 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고 옆에 뚜껑이 있었죠. 그 뚜껑 그룹이 딱 가로막게 쌍으로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여기에 죄를 용서받는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사실은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 갖고 죄사함 받았어요. 자, 근데 요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는.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다 피제사예요. 그 피제사 딱 드리고 피 언약 딱 붙잡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제도. 계속 피제사 드렸어요. 번제에서 5대 제사. 특히 피제사. 뭐예요? 죄사함.
나를 드리는 그 번제는 나를 다 드리는 거죠. 그 내가 죄사함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 받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너가 죄인이야라는 걸 깨닫게 하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에 따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딱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겨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율법을 그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 알겠더라고요. 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다? 살인한 자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살인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남의 물건을 보고 내가 갖고 싶다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거래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죄 지는 거 엄청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야 너네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보면은 단 한 명도 안 돼. 너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야 구약법을 딱 보니까 와 이거는 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인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성막 대신 예수님의 딱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고 그잖아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왜 발견을 못하냐?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냐? 그리고 말씀을 왜 주셨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요 뭘 하셔야 되냐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상태를, 내 모습을.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신앙했네? 저 사람은 저랬네? 근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때로는요 제단 뿔을 붙잡는 자, 범죄한 자가 근데 이거는 뭐예요? 딱 조건이 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한 사람. 자기가 그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뭘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누가 맞아서 죽었어. 자기가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사람들.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뭐예요? 재단의 뿔을 딱 잡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죽이지 않는. 이게 결국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대표적인 말씀이죠. 방주. 창세기 6, 7장에 나오는 방주입니다.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물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 그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 재앙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아까도 있잖아요. 재앙이 오는데 장자가 다 죽는데 짐승에서 첫 새끼도 죽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해결 못한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구원을 설명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 삼중직 대제사장 그리고 뭐 많은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뭐였습니까? 특히 대제사장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됐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성경이 이건 히브리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흐름을 이어서 오신 제사장이 계신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 이거는 영원한 지속적인 제사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피 흘림이 뭐예요? 대속제일날 여러분 7월 10일 음력 7월 10일인데 여기서요 양 2마리를 잡아요.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사셀이 뭡니까? 한 마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내쫓아버리고요. 버림받아요. 그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려갖고 이제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갖고 영원한 그래서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은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죄 있는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죄사함 받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에 방울 달았어요. 왜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도 없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딱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몸으로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 뭐예요? 성소휘장을 찢으신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선지자 뭡니까? 하나님을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간 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난다는 증거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면 흑암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구약에 나타났던 이 모든 직분들이 결국 신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계속 우리는 왕이 누가 되셔야 돼? 그리스도 되셔야 돼. 근데 구약에는 많은 왕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들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하나님 떠나고 자꾸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요 3가지 직분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통치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주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되는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없죠? 우리가 되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서. 저는 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 있는데 뭐냐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 지역 안에 이 현장 안에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는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을 건데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이 지역에 전도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누가 만나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요 부분을 발견하고 불신한 불순종 다시 말하면 여기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나아가고 요 상태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내 인생의 교훈 삼고 발판 삼아 뒤집으면서 이제는 여기에 거의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머물려고 하는 주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그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보면서 놀랍다.
아까 재단법하고 비슷한 개념이 도피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들어온 사람은 다 사는데 그 대신 도피성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레이 지파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6군데인가 그 도피성을 지었어요. 그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은 저 성 안에 살면은 죽일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성에서 나오면 죽어. 다시 말해 도피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죄 지은 사람은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 재앙이 옵니다. 심판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대제사장이 바뀌면 이 사람이 아예 죄가 용서받아서 다시 해방돼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뱀. 노뱀이 누구 상징하는 거죠? 그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뭔 얘기입니까? 하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열받아서 불뱀을 모은 백성들 얼마나 많았는지 불뱀이 백성을 다 물어버렸어요. 독이 퍼져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살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조건이 있다. 구리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높이 올리고 얘기해라. 누구든지 저 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이렇게 든 것처럼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쉬운 게 뭐냐면 노뱀을 보기만 해도 살았어요. 야 저기 뱀 보면 산다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독이 해독됐어요. 자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나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라고 요걸 믿기만 해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대요. 구원의 문턱을 엄청 낮춰놓고 구원의 기준을 엄청 낮춰놓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노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야 너네들의 힘으로는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마귀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은혜로만 가능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들 문제를 해결할 거야. 너희는 내가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했어요.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뭐 성수, 깨끗한 물, 거룩한 물. 그러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물두멍에 있었던 깨끗한 물이죠. 우리의 깨끗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그리고 물 쏟으신 것들.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요거 말고도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들을 쭉 한번 좀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구원한 방법은 엄청나죠. 근데 구원할 때마다 특징이 뭐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믿었어요.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지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아까도 했지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메시지는 좀 이렇게 좀 특징을 얘기하자면 깨달음을 많이 주는 메시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 된 부분 넘어서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은 요걸 더 많이 얘기했다. 요거는 조금 더 줄이고 요걸 더 많이 얘기했다. 왠지 저걸 더 강조해. 한 70 강조해. 한 60, 70 강조했어. 이번 주만 메시지만 해도 뭐 많이 강조했어.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믿음도 사실은 틀린 믿음을 잡아요. 내가 믿어요. 내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뭡니까? 나는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뭐예요? 제일 문제는 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내 짱돌 굴리고 내 계산 때리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내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이거 진짜 우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가인 사건도 뭐 봐서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니 이상한 방법 쓰는 거예요. 깨달음을 딱 여러분 가지시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른 딱 인도를 여러분이요 딱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요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저 이제 구약의 이제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 딱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이제 보면서 특히요 응답 많이 받았던 사람들 딱 보세요. 솔로몬,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 보세요. 근데요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 후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응답은 많은데 후대에게 언약 거의 전달 못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진짜 응답이라는 게 많은 물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추구하는데 그게 진짜 성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대대로 이어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시대는 거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거의 그 성공 못합니다. 당대 이상으로 많이 못 갑니다. 왜 못 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달이 됐지만 이들이 뭐예요?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나중엔 바리새 율법 종교가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진짜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복음 운동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 랩넌트 운동 지금 유목사님이 계속 랩넌트 운동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진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구원을 누리고 올바르게 내 삶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삶은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면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면 믿음의 증인 됩니다. 그 은혜를 믿는 증인이 돼요. 가장 빠릅니다. 증인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여기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안 되는 것들 우리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람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누리고 적용하고 고백하는 실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55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되며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 있더라도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정말로 사람에게 많은 문제 속에 걸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기도하며 저 사탄의 손에 묶여있고 저주장에 묶여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 현장을 향하여 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실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 교제 하심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9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불 껐으니까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기도 주목 주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자로 오늘도 섰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